요한계시록 제17장 강해 1. 음녀와 짐승에 받을 심판 17장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와 짐승이 받을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1절의 물 위에 앉은 음녀는 무엇을 뜻하는가? 물은 같은 물이라도 하늘편과 사탄편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비유되고 있다. 하늘편에서의 물은 생수의 근원인 하늘을 상징하거나 예레미야 2장 13절 성령을 비유한다. 요한 7장 38에서 39절. 또 부정을 씻고 레위 11장 32절 심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수 에스겔 16장 4절로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하늘편의 물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정을 씻어 정결케 하는 정화수인 것이다. 히브리 10장 22절. 그러나 사탄편의 입장에서 보는 물은 불순종하여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 15절. 그러므로 그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불순종한 세상의 주인인 사탄을 말한다. 18절에서 음녀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다. 또 16장 19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일러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자, 17장 5절에서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다. 따라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타락한 죄악의 세상에서 만방의 위에 앉아 하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끝날 바벨론과 같은 사탄의 처소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이 끝날에 받아야 될 심판을 보여준 것이다. 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2절의 음행은 우상숭배 행위를 뜻한다. 에스겔 16장 15에서 22절의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음행하며라는 대목에서 우상숭배자들을 책망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에스겔 23장 1에서 21절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들이 사탄의 무기인 무신론에 대한 공산주의, 물신을 신봉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음행의 포도주로 비유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3절의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말은 6장 3절의 붉은 말과 일치하고 그 탄 자는 공산주의자를 뜻한다. 또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사실 공산주의 이론은 진리가 아닌 허구와 궤변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이상세계를 이룩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참남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3. 일곱 머리 열뿔. 이어 붉은 짐승, 붉은 말의 머리는 일곱이고 그 위에 열뿔이 있다고 하였다. 이 짐승의 모습을 보고 기이히 여기자 천사가 친히 설명하기를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고 하였다. 다니엘서 7장 3에서 27절에서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본 유대민족을 박해한 에구바수르 바벨론 메대왕을 네 짐승에 비유했듯이 여기서도 짐승을 왕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에베소 1장 22에서 23절, 골로새 2장 18에서 19절. 또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하였다. 이것은 에베소 5장 23절에 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온전한 지배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또 7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했고 역대상 29장 11절에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노프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음녀가 타고 앉은 붉은빛 짐승, 붉은 용, 은소련을 비유한 것이다. 소련이 공산주의 집단의 머리 격이기 때문에 마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지배권을 행사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7대에 걸친 강력한 권력구조, 지도체제가 형성될 것을 뜻하며 뿔은 왕이자 권력자를 상징하고 소련의 신명의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물론 이 7대의 권력구조와 10대 권력자들의 출현은 전 공산권과 그 맹주로서의 권력자를 상징한 것이다. 7머리의 권력구조. 레닌 시대 1917에서 1922년. 당내 논쟁 대립 시대 1923에서 1926년. 스탈린 시대 1927에서 1953년. 말렌코프 시대 1954에서 1955년. 흐루시초프 시대 1955에서 1964년. 집단 지도체제 시대 1964에서 1982년. 브레즈네프 이후 몰락 시대 1982년 11월 1991년 12월. 열불의 10대 지도자. 레닌 1970에서 1924년 1922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결성. 몰로토프 1890년 1930년. 스탈린 1869에서 1953년 1941년 3월 11일. 말렌코프 1902년 1953년 3월. 불가린 1895에서 1975년 1955년 5월. 흐루시초프 1894에서 1971년 1958년 2월. 코시킨 1904에서 1980년 1964년 10월. 브레즈네프 1906에서 1983년 1982년 11월. 안드로포프 1914에서 1984년 1983년 6월 16일 브레즈네프의 죽음으로 권력 승계. 체르넨코 1984년 2월 1985년 3년. 고르바초프 1988년 10월 1991년 12월 공산주의 붕괴. 이들은 끝날의 어린 양과 대적한다. 비록 공산주의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온 존재들이지만 계시 13장 7절 어린 양 곧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와의 끝날 마지막 싸움에서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은 저희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시어 종국에는 전 인류를 사탄의 아성으로부터 구출하게 된다. 결국 소련 공산주의는 7단계의 권력구조의 지도체제와 10대의 지도자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적인 귀결이요. 이때부터 비로소 대세는 어린 양의 승리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련과 공산주의가 무너짐을 상기해보자. 그렇게 강하고 튼튼한 권력으로 군림하여 세계를 무신론으로 붉게 물들이며 위협하고 하나님과 인류와 성도들에게 만행을 저지르던 공산주의자들이 원자탄은 고사하고 총 한 방 못 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던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손길이 주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이다. 실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깨달아야 할 지혜가 필요한 때라 할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